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64번째 바로왕이 급히 찾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계시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인류 구원한 그 역사를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햇불 언약을 주셨는데, 그 햇불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말씀이 오늘 또 전개됩니다. 햇불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하는 그 객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가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햇불 언약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중에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 옥중에 있을 때,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난감해한 그에게 꿈을 해몽해 준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로왕이 꿈을 꾸고 전혀 해석자가 없이 난감해할 때 바로 자기의 2년 전의 일을 회상해서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계시할 자로 추록하게 되어, 이제 추록이 임박하게 되어서 햇불 언약의 성취 과정으로서 바로 왕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급히 요셉을 차린 거예요. 자, 14절로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목에서 낸지라. 요셉이 소름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꾸는 능력이 푼다더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불렀는데 그들이 그를 그 감옥에서 급히 꺼내었더니 그가 수염을 짧게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한다고 말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 애굽의 모든 점쟁이를 다 동원하고 또 현명하다고 하는 그런 현자들을 다 동원해서 꿈을 얘기하고 이 꿈 해석을 해보라고 해서도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바로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답답해서 난감한 차원에서 바로 시원한 생두처럼 그의 귀를 반짝 뜨게 한 사건이 바로 요셉에 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왕이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꿔서 해석해 준 그 해석대로 내가 복직을 하고 이렇게 사면받아 복직을 한 이런 아주 훌륭한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하니까 번쩍 뜨인 거예요. 속히 그 애굽 이스라엘 바로 히브리 소년 요셉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꿈을 해석해 주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꿈이었습니다. 구속의 언약 속에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므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행해 나가기 위한 그런 꿈이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주신 꿈을 해석한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전략 속에서 오직 그 유다의 자손들,
그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에 와서 이거해서 살도록, 그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 주신 햇불 언약 가운데 이방의 객이 되어 그 객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적인 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구속의 비밀을 믿지 않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백성들이 어찌 점쟁이들이 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어찌 현자를 할지라도 안다고 할 수 있겠냐고. 아무도 없죠. 왜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이미 꿈을 주실 때에 꿈 해석자는 요셉으로 지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요셉입니다. 대단한 요셉이에요. 그 준비 과정으로 감옥에 있을 때 두 관리들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다.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증거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 동원해서 꿈 해몽을 해보라고 한다 한들 그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 전쟁이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위험 수위에 있지만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지금 맡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구심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령한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일어나가시기 위해서 그 구심점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형성될 유다의 야곱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될 텐데 그 민족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요셉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햇불 언약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있어요. 누가 그 꿈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꿈 해몽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으신 가운데 꿈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이제 아주 꿈 해몽에 영특하다 한 소리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 왕이 들어서 요셉을 당장 그 신하들을 통해서 명령해서 대령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급히 갔다 오셨어요. 급히 가서 요셉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이제 올려서 불러 올린 거예요.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이 찾아서 추록해서 이제 나간 그 차원에서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수로서, 죄수 아닌 죄수로서 감옥에 생활했지만 이제는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꿈 해석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를 지도할 수 있는 당당한 지도자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현재만 봐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다 가지고 계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시한 여러분이 아니에요. 시시한 나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그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백성, 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역사하고 계신다고 한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하면 그냥 얘기거리예요. 이거 뭐 때문에 우리가 배워요? 뭐 때문에 우리가 들어요? 나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이제 지금까지는 죄수 아닌 죄수로서 종의 자리에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되는데, 시간적으로 얼마 후에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찰나에 지금 그 순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로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지혜로운 사람, 선지자, 금해석자, 지도자, 바로를 온전히 지도할 수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들어 쓰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바로 왕이 근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왕의 모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죄수 독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은 죄수복을 벗었으니까 죄수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추락한 그런 신분으로서 히브리 소년이지만 애굽 사람처럼 꾸미고 간 겁니다. 이제 히브리 소년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모양은 애굽 사람의 모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수염을 깎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수염을 깎은 것은 이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셈족 계통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어요. 성년이 되면 수염을 기르게 된 거예요. 특히 요셉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을 볼 때 수염은 활력과 남성미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수염을 기르는 이제 자른 일은 그들을 모욕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 공부를 했는데, 이 암몬 자손들이 조문을 간대요. 조문 간 사람들 이제 스파이로 생각하고 수염을 잘라버린 거예요. 옷을 절반이나 잘라버린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모독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전쟁을 해서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럴 만큼 수염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셈족에게는 모독한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수염을 깎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셉이 수염과 머리를 길게 하지 않고 깎아버린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쓰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선별된, 구별된 사람이지만 역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외모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적인 성격, 내적인 성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크리스찬의 삶은 바다나 강 위에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분명히 바다나 강은 물이죠. 물은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다나 강물에서 배는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연한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사실을 나타내 준 거예요. 비록 수염은 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증거합니다.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모든 생활은 우리에게 신앙의 표준의 역할을 보여줬어요. 신앙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요셉처럼 해야 되는구나 보여준 거예요. 외적인 모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인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가장 우리에게 취해야 할 신앙의 요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셉은 아무리 우상에 속한 종교며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애굽에서의 생활은 신앙의 놀라운 유일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생명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자기 신앙을 사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삶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구속 경륜을 펼쳐나가실 때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꾸고 제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그런 말을 부탁했는데도 세월이 2년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아쉬울 때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망가고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때로는 이제 무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로 왕이 자기를 찾게 될 때 아하, 하나님의 놀라운 섭령, 그동안에 기다리게 한다 할지라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나 할렐루야. 네. 반드시 우리를 첫 끼에 들었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첫 끼에 필요한 때 존귀하게 들어서실 하나님의 존귀한 고배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있는 복된 존귀한 사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존귀하다고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요셉은 바로 앞에 세워지게 되니까 담대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된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들었을 시기가 왔구나 기대 속에서 이제 선지자로 이제 당당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 왕에게 소개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한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다 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당신들의 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 꿈은 관원자의 꿈을 해석해 줄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하는 그런 꿈 해석자라고만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전달이죠. 그래서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니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너의 강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한다고 말하더라. 꿈 얘기만 들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이제 요셉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차원에서 꿈을 해석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속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방이 말할 때, 바로 왕이 말할 때 그냥 착착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해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역, 그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모사 그리고 꿈 내용과 꿈 해석 내용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되었습니까? 그걸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이 꿈은 이렇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시 깨닫게 하신 놀라운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왕에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요셉에게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반드시 이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요셉이 그동안에 이제 이 감옥에 있을 동안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실망도 했겠죠. 절망도 했겠죠. 내가 이렇게 감옥에 썩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줄 뿐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죄인인데 죄수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교도소장이 교도소의 모든 임무를 다 맡깁니까? 이건 이 세상에 요셉에게만 일어난 복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 때문에 요셉은 보통 사람들처럼 감옥에서 고생했어도 전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때가 이제 바로 왕이 부를 때 오게 되어서 바로 왕이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들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요셉에게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것은 애굽에 대한 미래사입니다. 애굽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애굽에 대한 미래사는요, 주변적인 일이에요. 원둘레에 속한 거예요. 원의 중심, 구심점은 무엇이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12자녀들, 그 가족 70명, 그 가족들이 애굽에 이사오기 위해서, 이가기 위해서. 왜? 그것은 이미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헷불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적으로 애굽 나라를 들어쓰시고,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갇히게 해주시고, 갇히지 아니했다면, 감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면 그렇게 쓸 이유가 없을 수도 있죠.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꿈 해석에 관리들을 꿈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요셉을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누구만을 증거합니까? 자기를 역시 또 부정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요. 자기가 높이 들었을 그런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이 사실의 16절 같이 읽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요, 요셉이 대답하여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서가 아닌 혹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평안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평안을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또 바른 성경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므로 그다음 한글 킹 제임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라 하니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원문과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원문을 의역하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말은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평안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의하다르고 하야다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번역 다른 성경에서는 평안한 대답 혹은 평안한 대답 혹은 평안의 대답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것은 대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평안을 선언할 것입니다. 바로의 평안을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대답, 그런 대답이 목적이에요. 평안한 혹은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대답이 주예요. 그러나 요셉이 말하는 것은 대답이 주가 아니고 평안이에요. 요셉에게 평안. 바로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바로의 평안을 하나님이 선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평안이에요. 네. 그래서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을 합니까? 평안이에요. 걱정이 하지 말고. 지금까지 꿈을 꾸고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이 꿈이 무엇일까? 분명히 나에 대해서 혹은 나라에 관해서 꿈일 것 같은데 꿈 해석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그때 바로 요셉이 짜잔 짱 하고 나타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바울의 평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생각하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이 요셉은,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들라요. 내가 당신에게 좋은 꿈, 평안을 선물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대합할 것입니다. 선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을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에게 그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진 거예요. 기회 있을 때, 가장 적기에,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그 존재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때, 이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게 우리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행복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행복?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이고 있다가도 없어진 거예요. 부경화, 권세, 이 땅의 모든 조건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건 상대적인,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가운데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과연 이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만나 꿈 얘기를 사실대로 말합니다. 17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각하고 화려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자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화려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개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꿈에 보라,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라, 나일 강가에서 강에서 보기에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들이 올라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또 보라, 초라하고 보기에 심히 흉악하고 살이 빠진 다른 일곱 암소들이 그들을 뒤따라 올라오는데, 그처럼 흉악한 것은 애굽 땅 전역에서 내가 보지 못했노라. 그런데 살이 빠지고 쇠약한 암소들이 처음의 살진 암소들을 먹었으며, 그들이 그들을 먹어버리고서도 그들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의 모양은 처음처럼 쇠약하더라. 그래서 내가 깨었고, 또 내가 꿈에 보니 보라, 일곱 이삭들이 한 줄기에서 올라오는데 가득 차고 충실하더라. 그러나 보라, 화려하여 시들어져가며 동풍에 말라 죽어져가는 일곱 이삭들이 그들 뒤에 나오더니, 그 화려한 일곱 이삭들이 좋은 일곱 이삭들을 먹어치워 버렸노라. 그래서 내가 술객들에게 말하였으나 알려주는 자가 없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모든 한글 번역 성경들은 원문에 가장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보라고 한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것은요, 이 감탄사입니다. 꿈에 이 바로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또 보라.
두 가지 꿈 얘기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의 내용인데 한 가지에 대한 사실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은 전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정황이 나타나요. 그때 어떤 정황 속에 있었구나. 그래도요, 궁중에서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그 장면은 어디입니까? 나일강가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이제 이 강가에서 그런데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일강은 보세요. 왜 수도가 서울에 있습니까? 큰 강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 역사의 문화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애굽의 나일강은 모든 생산과 그런 모든 생산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물이니까. 물이 있어야 모든 게 돌아가니까. 이런 그 나일강과 관련해서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요셉은 나일강의 생산과 연관해서 앞으로 애굽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긴 암소들이 올라와서 초원에서 뿔을 뜯고 있는 거예요. 갈같이 하면서 초원이에요. 초원에서 뿔을 뜯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떤 거기 올라갔답니까? 아주 파리하고 못생기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암소들이 올라와서 또 다 먹어 삼켜버린 거예요. 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그런 광경이 보여지는 것은 앞으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놀라운 이제 풍년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암소를 생각할 때 이제 흰 암소가 태어난다고 하면 풍년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암소들이 보인 거예요. 바로왕이. 또 7마리가 한꺼번에 올랐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너무 이런 사실이 놀라서 아주 보라고 감탄한 거예요. 그런데 또 꿈을 꾸고 또 잤습니다. 잤는데 또 무슨 꿈이 꾼 거예요? 한 줄기에서 7 이상이 나온 거예요. 한 줄기. 아주 통통해요. 알곡이라가지고. 거기에 수요 있었겠죠. 근데 또 아침 동풍에 지금 말라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고 빼빼 마르고 보잘것없는 거품이 한 줄기 7 이상이 나오니 그 통통한 알곡들은 그 이상을 또 삼켜버린 거예요. 이런 꿈들을 꾸고서 얼마나 이런 사실이 놀랐겠습니까? 사실 바로왕은 굉장히 즐거운 속에 있는 거예요. 염려 그 집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반복되고 이게 2번이나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되기는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정의를 세울 때 몇 사람을 세웁니다? 2증인. 그래야만 믿을 수 있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2번 꿈이 다른 내용으로 2번 꿈이 반복된 것은 같은 사건인데 확실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속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연속해서 풍년과 흉년이 들 것을 미리 바로왕에게 보여주는데, 보였다 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런 사실을 해석해 준 그런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꿈 내용은, 꿈 해석은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왜 바로에게 주셨을까? 바로를 위해서? 아니에요. 애굽을 위해서?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 한 사람 들어쓰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합니까? 애굽 나라,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 할렐루야. 애굽의 통치자와 장관들을 동원해요. 그 한 사람 쓰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에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 모델로 애굽에서 못지않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당시의 대국 애굽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장래사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주셨으니까 누구인들, 바로 왕인들, 아니 현자인들, 전쟁이들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 위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주신 것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 구속의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은 모든 전쟁들 유고무원이었어요. 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요, 신문 기자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쓰는 가장 6가지 원칙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요셉의 나이 30세가 될 무렵 어디서 바로왕이 왕궁에서 무엇을 애굽의 미래에 대한 꿈을 어떻게 바로왕의 꿈을 꾼 자로 왜 요셉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요셉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애굽 나라나 바로 왕이랄지라도 요셉에게 어떤 자로 세우신 것입니까? 돕는 자, 도우미로 쓰신 것이에요. 그가 주격이 아니에요. 그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뜨신 것은 요셉을 위해서 들어쓰신 거예요. 요셉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위해 이스라엘 다윗 이제 야곱의 12자녀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 사실은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헤브론이야 계기되게 하기 위해서, 계기되어서 그들은 객상을 통해서 고난을 체험합니다. 구원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런 민족으로서 세계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만을 꿈 해석자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이제 발탁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요셉을 위해서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선지하고 그를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의 놀라운 지도자로 우뚝 들어서서 세우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